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모든 인생에게 해당되어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이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인생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됩니다.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무엇이라 말씀할 수 있을까요? 죽음입니다.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믿음은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일까요?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삶의 어떤 부분을 다루는 것이 믿음일까요?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바라는 그것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 그 부분을 다루는 것이 믿음일까요? 믿음은 삶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다루어지지 않으면 믿음은 아닙니다. 삶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죽음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죽음과 관련되고 믿음은 죽음과 피할 수 없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 싶으신 믿음이라는 것은 내 문제를 다루어 주시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를 다루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오늘 본문에 몇 가지가 먼저 교훈이 나오는데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먼저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제서야 들었는지 아무튼 들어서 2절을 보세요. 2절을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여깁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그러니 요 2절은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인데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살아서도 많은 일을 했는데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이제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더 큰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이런 이야기. 헤롯이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 거 아니? 세례 요한을 소환해서 이해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을 소환해서.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지금 2절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미 마태복음 14장 2절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은 이미 순교를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장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14장 오기 전에 어느 순간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순교를 당하셨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을 회상하고 예수님을 세례 요한에다가 비유하고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죽음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죽음이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실로 당겨보면 마지막에 다 죽음이 나옵니다. 자녀 문제든 내 직장 문제든 내 돈의 문제든 내 건강의 문제든 알고 보면 다 당겨보면 마지막에 딱 하나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죽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요 문제를 다루는 것인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죽음은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마태복음이 끝나지도 않았고 아직 세례 요한이 얼마든지 더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사역이 종결되니까 실패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죽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괜히 이렇게 옥중에서 비참하게 순교를 당하니까 허무해 보이고 그런 생각이 들 것만 같습니다. 들 것만 같습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다 안 보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찾아온 어떤 불현듯 찾아온 이야기들, 사연들, 사건들, 그것을 그래도 좀 더 선명하게 보고 싶으면 땅에서 눈을 떼었어요. 하늘에서 한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건강이 부족해서 죽은 것 아니잖아요. 사역할 기력이 없어서 죽은 것 아니잖아요. 다 맞는 말처럼 보여요. 좀 더 잘 지혜롭게 했다면 지금 죽지 않고 더 많은 이야기를, 더 많은 말씀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고 조금만 지혜롭게 했으면 더 많은 일을 주님을 위해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죽는 게 너무 허무하지 않나? 꼭 헤롯 그 일을 그렇게 지적해서 꼭 이런 일을 당했어야 되나? 꼭 실패처럼 느껴지고 허무하게 느껴지고. 그런데 그게 내 관점이에요. 땅에서의 관점이에요. 영원에서 보고 하늘에서 볼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더 살고 덜 살고가 생각보다 우리에겐 중요한 것 같아요. 60을 사느냐 100세를 사느냐가 우리에겐 너무 중요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볼까요? 이재백이라는 사람이 60을 살든 100세를 살든 하늘에서 보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하등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재백이라는 사람이 1000년을 살든 오늘까지만 살고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든 하늘에서는 그 시간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몇 세로 살았냐가 하늘에서는 중요치 않다는 사실, 그걸로 평가되지 않아요. 얼마든지 더 사역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마무리 짓냐고요? 주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매우 영광으로 받으셨고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괜히 실패처럼 보이는, 적절하게 좀 잘해서 이 순간을 모면하고 헤롯이 시비 걸 것이 아니라 좀 적절하게 해가지고 그 남은 삶을 더 많은 사람들 돌아오게 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라 그랬고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은 칭찬하셨어요. 그의 죽음을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게 보는데 믿음이 아니면 죽음은 바르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진리에 성실해 보세요.
세례 요한, 그는 진리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또 권력에 저항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짓처럼 보입니다. 어리석은 짓처럼 보이고, 그 당시에 권력에 저항하고 도전한다는 것은 매우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었는데도 그는 그 권력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는 진리에 충성하고 진리에 성실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헤롯의 구속을 당하고, 어떻게 그 딸이 그 악한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어떻게 그 엄마가 단순히 엄마의 머릿속에서만 나왔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5절에 보면 옥에 가두었던 헤롯이 5절에 이렇게 합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죽이려고 잡아넣습니다. 헤롯의 참수를 그냥 헤로디아, 그러니까 샬롬이죠. 예. 그 어머니 계획이라고 생각합니까? 부부 이야기입니다. 헤롯을 그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던 헤롯의 계획은, 분봉왕 헤롯의 계획은 죽이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두려웠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생일날 머리를 소반에 담아 달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헤롯의 이야기가 아내에게 전달됐을 것이고, 그 아내의 이야기가, 엄마의 이야기가 딸에게 전달됐을 것이고, 진리를 붙잡으면 세상으로부터 거센 저항을 받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거센 저항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세상으로부터 거센 저항이 올 때 내 안전을 위하여 그때 하나님 잠깐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진리를 타협하고 진리에 성실하지 않고 싶습니까? 어떠합니까? 중요한 사실은 그겁니다. 진리에 충성하면 진리를 거스르는 세상과는 버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그래서 오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어떤 말씀하시는지. 믿음은 두 번의 죽음입니다. 첫 번째 죽음은 오직 은혜로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나의 죽음이 해결됩니다. 이게 첫 번째 죽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두 번 죽음을 경험하는데, 첫 번째 내가 언제 죽음을 경험하는가?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심으로 내 죽음이 나에게서 넘어가고 유월하고, 내가 살게 되었구나. 바로 이것입니다. 내 죽음이 한번 넘어갑니다. 이게 첫 번째 죽음입니다. 그래서 내 삶은 은혜가 됩니다. 내 삶은 이제 죽었어야 되는데 살았으니까 덤이고 보너스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지만, 초등학생이었지만 이것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 것인지를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덤으로 주어진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게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어린 나이였지만, 사춘기도 오기 전의 나이였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그냥 결단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면, 내가 마땅히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살 수 있었다면, 살게 되었다면 제 남은 삶은 보너스고, 그러니 주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저를 어떻게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라는 마음이 실제로 첫 번째 죽음을 정말 경험하고 나니까 제 안에 어린 나이였지만 일어났습니다. 이게 첫 번째 죽음입니다.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두 번째 죽음을 또 만나야 됩니다. 그 두 번째 죽음은 무엇일까? 번제입니다. 번제. 내가 희생제물이 되어서 내가 죽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 죽음이 예수님이 대신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내 죽음이 넘어갔다면, 두 번째는 내 목숨과 내 몸뚱아리를 스스로 가지고 와서 내가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고, 내 스스로 나를 불살라버리며 나를 주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려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죽음이 있어야 그 다음부터 열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죽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 믿음이고 싶지? 죄송하지만 믿음은 맛보지 못합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하나 있는데, 믿음은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더 이상 내가 살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병 안 걸리고 이렇게 사는, 내가 어떤 희망하는 것을 성취하고 이렇게 내가 살기 위해서 삶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두 번째 죽음을 경험하는데 그것은 자기 죽음입니다.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죽음을 주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자기 죽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자기 죽음을 선언합니다. 죽어야 하는 자가 살았기에 이젠 내가 자원해서 스스로 내 삶을 각을 떠서, 내 몸을, 내 남은 시간을 각을 떠서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번제로 딱 드립니다. 아끼지 않습니다. 아끼지 않는 이 자리가 두 번째 죽음의 자리인데, 이 자리가 번제의 자리고 희생 제물의 자리인데, 하나님은 그때 딱 인정하십니다. 너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 길을 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가슴 벅찬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십니다. 주님께 나를 다 드리고, 전에는 주님께 나왔지만 여전히 이것도 아끼고 저것도 아끼고, 세상에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문어발처럼 다리가 부족해서 다 못 잡았지, 잡을 수 있는 것 5만 가지 다 잡아놓고 필요한 것 주님 앞에 요구하고, 그러다가 두 번째 죽음을 딱 경험하고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가능한가 하니, 모든 사람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욕망들이 있지요. 또 세상을 향한 욕심들도 있지요. 이것이 2차 죽음을 딱 자기에게 적용하면 세상을 향한 욕심들, 내 안에 일어나는 욕망들, 인생은 누구나가 똑같은데 2차 죽음을 그때 딱 적용하면 그 부분들이 다루어집니다. 다루어지고 놀랍게도 내 안에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려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믿음은 희망사항이지 삶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는 죽음의 문제가 두려워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살 수 있는 길을 가는 그 길에서는 하나님의 정말 역동적인 역사를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동적인 역사는 나에게 죽음을 선포하고 나에게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을 때입니다. 나에게 죽음을 이야기하고 나에게 죽음을 선포할 때, 그때 더 이상 믿음은 희망사항이 아니고 내 삶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생하게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고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인도하시며, 그리고 그것도 다 표현이 안 돼서 드라마틱하게 우리를 정말 벼랑 끝에서 어떻게 살리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나에게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이게 죽음의 신비입니다. 첫 번째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죽음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내 죽음이 면제된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두 번째 죽음이 기쁨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가 되는 것이고, 내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기쁘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죽음이라는 것은 도리어 우리에겐 승리가 되고,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십니다. 어떤 충성, 어떤 열심,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의 마음이 두 번째 죽음으로 죽었는지를 보십니다. 시퍼렇게 자기가 살아서 충성해요? 아니요. 하나님 그거 냄새나서 받으실까요? 냄새나서 받으실까요? 다 자기 살려고 다 붙들어 놓고 자기 힘 있을 때 무엇을 하고, 두 번째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 이야기하라면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헛된 모습을 이야기한다면 이런 것이지 않을까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살아가는 것.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께 달란트를 받고 34kg입니다. 금 34kg든 은 34kg든 34kg를 받았어요. 지금도 어마어마한 금액일 겁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것을 감추어 두었다 그랬습니다. 감추어 두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하나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가십시오. 왜 감추어 두었는지가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5절에 가면 25장 25절에 가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땅을 파고 감추어 두었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두려워하여라고 보입니까? 두려워하여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고, 장사하다 망할까봐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여 그래서 감추어 두었어요. 두려워하여. 이 두려움, 불안, 공포, 이것에 대한 주님의 평가를 보십시오. 26절 이 한 달란트 받은 감추어 두었고 한 달란트를 아무데도 사용하지 않고 감추어 두었고 두려웠어. 감추어 두었던 이 한 달란트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26절 악한 종이다. 이게 악한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두려워서 감추어 두고 어디에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게 악한 겁니다. 두 번째 이것이 게으른 종입니다. 게으른 종. 세 번째 30절 무익한 종이 보입니까? 무익한 종. 주님의 평가는 악한 종, 게으른 종, 무익한 종. 이 한 달란트 받은 그 종, 오늘 세례요한 주님 앞에 순교를 당한 세례요한에다가 적용해 보십시오. 목숨 하나밖에 없지요? 지난날 한 달란트 받은 종 한 달란트 받았죠? 우리 목숨 하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목숨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너무너무 귀해서 감추어 두고 있진 않습니까? 병이 올까 감추어 두고, 내 목숨 손상이 올까 감추어 두고, 사고 날까 감추어 두고, 감추어도 땅 파고 오만 가지 의료 장치를 다 해서 어떻게 하면 내 목숨에 해가 오지 않으려고 조금이라도 열심히 뭘 하다가 목숨에 조금이라도 흠이 생길 것 같으면 모든 것을 만사를 집어던지고 그 목숨 지키기로 다시 땅을 파고 목숨을 감추는 그런 한 달란트로 돌아가진 않습니까? 두렵고 불안했어. 한 달란트 받은 종 두려웠어요. 불안하고 목숨 잃을까. 우리에게 이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우리가 한 달란트로 살아가든 두 달란트나 5달란트로 살아가든 모든 이에게 공이 이 날이 올 겁니다. 불현듯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그 날이 올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아껴도 더 이상은 숨길 수 없고 더 이상 아낄 수 없는 그 날이 올 텐데 그때 되면 나는 가슴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가슴을 치고 내가 왜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을 숨겨두고 감추어 두었다가 목숨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다가 결국 악한 삶이 되고 게으른 삶이 되고 무익한 삶이 되었는고 가슴을 치고 후회하게 되게 됩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의 지극히 작은 부분을 두고서 내게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내 삶의 전 영역에 다 관여하지 특정 분야, 기도할 때라든가 찬양할 때라든가 이때만 믿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만 적용되고 다른 때는 믿음과 관계없이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모든 내 삶의 영역에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십시오. 내 모든 삶입니다. 건강의 문제든 경제의 문제이든 정체의 문제이든 내 모든 삶, 내 말을 단어 하나까지입니다.
단어 하나에도 나는 믿음이 있는가를 적용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꼭 찾으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성경 304면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 많은 것을 구하고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문제가 다루어졌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시는 새 삶을 사는 겁니다. 이제 내 모든 영역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든 내 건강의 문제든 모든 부분에 내게 믿음이 있는가를 어떤 말씀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거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죠. 이것이 두 번째 죽음을 말합니다. 첫 번째 죽음은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내 죽음이 지나갔죠. 유월되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은혜로 덧보태어진 생명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이제는 내가 스스로 각을 떠서 십자가라는 그 번제단에 내 몸뚱아리, 내 남은 시간, 내 남은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원해서 나아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못을 박는다는 건 죽었다는 뜻입니다. 번제로 모든 것을 다 소멸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게 2차 죽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단순한 감상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이 2차 죽음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왜죠? 내가 주님 앞에 내가 그분을 사랑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렸지 않습니까? 전에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잘 살까? 저런 직업을 가지면 내가 행복하게 살까? 그렇게 하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고, 그리고 내가 한번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내가 내 죽음이 지나가고 나면, 죽음의 문제에서부터 내가 벗어나게 되면 두 번째 나 스스로 내 삶을 각을 떠 주님 앞에 딱 드리게 되는데,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2차 죽음을 선언하고 이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2차 죽음이 선언되어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믿음이 시작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2차 죽음을 말합니다. 2차 죽음, 내가 내 몸을 각을 떠서 더 이상 아낄 것도 없이 각을 떠서 주님 앞에 다 드리고 번제대로 드리고 나면 그 육체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 2차 죽음이 있어야 그때부터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을 모든 부분에 적용하셔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그리스도와 함께. 할렐루야. 여기 2차 죽음입니다. 재정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질병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어떤 것이든 모든 부분에 이것이 적용해서 여기에 답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2차 죽음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고, 나는 믿음은 희망사항이지 아직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매우 실질적인 삶이고 역동적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하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죽음이 두려워서 질병이 하나 찾아와도 내가 두려워서 피해 다닙니까? 간단합니다. 사망 권세 잡은 자의 노예란 뜻입니다. 노예란 뜻입니다. 죽음이 아직 두렵고, 배를 타도 두렵고, 어떤 전염병이 창궐해도 두렵고, 내가 죽을까, 내가 병들까, 이 두렵다면 한 달란트를 기억하십시오. 내 목숨을 아직까지 주님 앞에 각을 떠서 바쳐본 적이 없는, 아직도 내가 내 목숨을 내가 붙들고 아끼고 있는, 그래서 마귀가 그걸 딱 보고 마귀가 늘 그걸로 볼모 삼고 나는 마귀의 노예가 되고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자유인의 것이지 노예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유인의 것입니다. 반드시 자유인만 믿음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죽음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더 이상 아낄 것도 없고 더 이상 집착할 것도 없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신비입니다. 아니, 죽음은 신비입니다. 죽음은 신비입니다. 세상에선 저주라 말하지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죽어야 산다. 너는 두 번째 죽음을 기쁨으로 죽을 수 있겠느냐? 나는 정말 너를 살게 하고 싶은데, 너는 정말 내가 주고 싶은 삶을 너에게 주고 싶은데, 너는 너의 몸과 너의 시간과 너 남은 모든 것을 가지고 나에게 번제로 나올 수 있겠느냐? 이게 죽음의 신비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5절. 요한복음 12장 25절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요 미워하는 자가 바로 2차 죽음을 말합니다.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고 아낌없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린 바로 그 자리,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다 함께 따라합시다.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 말씀을 쉽게 딱 요약하면 이겁니다. 죽어야 삽니다. 이것이 죽음의 신비입니다. 죽음의 신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수 있어야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사람은 이미 죽은 겁니다. 죽음이 두려운 사람, 질병이 와도 두렵고 소식만 들어도 두렵고, 그 질병이, 그 소식이 내게 올까 봐 두렵고, 이미 살아있지만 죽은 겁니다. 어차피 사람은 내일이면 다 죽음에 이르는데 오늘 살아있어요? 지금 죽음이 두려운 사람은 죽은 겁니다. 나 스스로 죽을 수 있어야, 나 스스로 두 번째 죽음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모든 영역에 죽음을 적용하고 내게 믿음 있는가를 확인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삶이 있고 생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믿음은,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죽음의 문제를 이기게 한 겁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꼭 확인하십시오. 2차 죽음입니다. 나 스스로 2차 죽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셔도 괜찮은 2차 죽음이 나에게 선포되었고, 희생제물이 나에게 스스로 희생제물을 드린 적이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이 시간 그 부분을 두고 하나님께, 주님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은 두 번 죽음입니다. 한 번 죽음이 유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주님께 스스로 나의 모든 것을 가져다가 희생제물로 번제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있는 가슴 벅찬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진짜 일어나고, 죽음이 두려워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하나님 아버지 소리만 들어도 무서워서 떠는 자가 아니라 죽음의 신비를 맛보고 죽음을 선포했는데 도리어 살고, 2차 죽음을 선언했는데 도리어 주님께서 풍성하게 하시며, 2차 죽음으로 나아갔더니 도리어 주님께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신비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내가 나를 아끼지 않아도 얼마나 주님께서 나를 아끼시며 나를 보존하시고 지키시는지를 생생하게 맛보고 경험하는, 그 신비를 경험하는, 죽음 안에 있는 생명의 신비를 경험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죽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 두신 생명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내 사랑하는 주님께 내 남은 삶을 각을 떠서 아끼지 아니하고 전부 불태워 드리는 두 번째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어떻게 도리어 우리를 살게 하시는지를, 모든 것을 다 드렸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풍성하게 인도하시는지를, 어떻게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지를, 어떻게 죽어야 사는지를, 그 신비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함께하심, 죽음 안에 있는 생명의 신비를 맛보기로 결단하여 두 번째 죽음으로 자원하여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